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독하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묵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희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의 저자 엘빈 토블러는요, 그의 또 다른 책에서 미래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늦은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좀 더 빠르게 변화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누구나 변화를 원하죠. 하지만 또한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한다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고 또한 익숙한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미주 안에서 한인교회는 어느 순간에 변화를 멈춘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느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느 분께서 타자기로도 얼마든지 설교 준비가 가능한데 왜 굳이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까? 그러더래요. 아마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타자기만 사용했던 분이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가로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맛이 나지 않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가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LA에서 심호하셨을 때 일이니까 20년 정도 된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마도 그분들이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 전역 어디를 가도요, 오래전에 이민 오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늘 보고
들은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늘 배워야 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스탠다드지에서 율법주의가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교회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쓴 사실은 쓴 것은 충격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백한 신학적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쉽게 아집과 편견에 매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여전히 과거의 율법 아래 있던 그 타성에 젖어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 교인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던 패턴을 바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새 시대를 맞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바울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가망 없이 버려진 자들이며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분명 율법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던 노예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율법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그 대속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는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대속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알리는 여명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을 깨우고 새로운 나를 깨웁니다. 6절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니까요, 26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새 마음을 주지도 못하고요, 유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출신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멜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배운 자였습니다. 가멜리엘은요, 성경에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다른 문헌에도 그 이름이 언급이 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죠. 그 아래서 공부한 사도 바울. 그가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율법의 판단의 기준으로 따라 죄인으로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 도덕률이고 윤리, 법이라는 형태로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관습, 전통 혹은 유행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태를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느 여정에서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다면 이제는 예수주의자로 변화된 그가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을 너무나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제가요, 좀 하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되라 합니다. 정말로 알지 못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배를 받고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답변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요, 또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옳은 삶을 산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때만 기쁨과 소망이 있고요. 그러기에 기독교만 이 세상 어느 종교 중에서도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천국에 가면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백인 개신교도 히스패닉 분들도 라오스인들도 캄보디아인들도 아프리카 흑인들도 무슬림도 히틀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주인과 노예의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결과로 세워진 교회고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들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과 직업에 따라 그리고 거주지와 생활 방식에 따라 사람들 간의 차이와 간격이 생겨났어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율법도 함께 준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지금 나눠질 위험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느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더욱 주님 안에서 교인 간에 어떠한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28절에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끼리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좀 더 큰 범위에서 확대된 가족 의식을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오면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동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요, 처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어주기는 쉽지가 않죠.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쏙쏙 찾아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분명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그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 자칫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감격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저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복음의 본질과 사랑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교회 생활과 형식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갈등이 더 심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형식이나 오래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결코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오늘을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특히 한인 이민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